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교 전승 중에 실제로 이런 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옥 문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준다. 이 말처럼 유대인들은 구원은 할례로 받을 수 있고 할례는 곧 구원이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징표이지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하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고 또 정결을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와 순종은 없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를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나를 숨기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 없는 지식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 많이 보는 거 너무 좋고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하나님은 없어지고 말씀을 잘 보는 나,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나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보다 말씀 적게 보는 저 사람, 나보다 예배 적게 드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일이 언제든지 우리의 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면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숨김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 또 내 말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 즉 육체적인 할례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하면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세상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마음의 할례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